오늘은요, 사도신경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들 한 분 한 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고, 특별히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쪽의 측면을 강조하는 게 신약 시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종인 우리들에게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주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요, 꼭 예수님에게만 쓰지는 않아요.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이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상전을 부를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는 그 뜻이 윗선 아니면 상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신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이 내 주라고 고백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이후부터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 거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자식도 결국에 내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주라고 여러 회중 앞에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의미가 플러스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my Lord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입니다를 고백할 때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례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물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뒤 회중 앞에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는 나의 구원자인 걸 인정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고백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 세례를 줘도 안 되지만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 세례를 받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한테는 감사는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까지는 좀처럼 인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이루어가려고 초라하고 열심을 다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맞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요 별로 안 변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비록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서 무려 50년, 60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조그만 마음에 상처되는 말 들으면 상처받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 이후에 우리들 주변에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삶이 변해지면서 나도 너를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틀 안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없다면 우리들이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여전히 했어도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은 있어서 우리가 천국은 가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결코 상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변해 있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 세례는 받았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수도 없이 강단에서 외쳤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들 인생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들 뜻대로 잘 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제가 설교 시간 내내 강조해 왔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본인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계획 가운데 본인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실력 많고 능력 많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덕을 좀 봐서 비즈니스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먹고 계신 겁니다.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이걸 잘 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알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더러웠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한 곳,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지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면 속상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죠. 그래도 예수님이 지게 하시니까 내가 한번 지고 가야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 요셉만큼 이 억울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을 고르라면 주저없이 욥하고 요셉을 고르겠습니다. 요셉은요, 뭔 잘못을 했길래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까? 그럼 우리는 뭘 잘못했길래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대체 얼마나 잘못했기에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다 멀리하고 중국에서 이 한국까지 이등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 말이에요. 또 그곳에 가서도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하는 것을 우리 같았으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 유혹에 응해주면 내 삶이 변해질 텐데도 그는 그렇게 안 해요. 타협을 안 해요. 완벽하게 거부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요,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갔더니 되게 묘한 일이 일어나요.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또 급던 간원장이 들어와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위해 음식하는 부서의 관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갈 정도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왕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대 시기를 말하는 거죠.
왕을 싫어하는 다른 편들하고 손을 잡으면 그 음색에 독을 넣게 될 것이요. 그러면 왕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정조대왕이죠. 정조대왕도 그렇게 암살되거든요. 그런 왕들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대단한 왕의 신뢰와 검증을 거쳤을 것이고 당대에는 대단한 권력가들이었을 거예요. 그 고위층 두 사람이 지금 요셉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애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귀가 되지만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죠. 술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요셉은 속으로 생각하죠. 바로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술 간원장이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바로 왕한테 알려주면 내가 이제 풀려나겠구나.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풀려난 그 술 간원장은 요셉이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임과 검증을 거쳐서 저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공부도 좀 잘하고 머리도 좀 똑똑하고 눈치 백단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건을 잊어먹냐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 당시에는요, 요셉이 생각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에 별 효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재산에 등록했던 거 알죠? 노예가 감옥에 간 것이 뭔 그리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당시에는. 그런 노예는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다른 계획, 인간의 도움으로는 어떻게 하나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그 요셉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그로부터 12,000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어떤 술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제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다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줬더니 그 많은 간원장이 요셉의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했다면 요셉이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노예는 노예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그 일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고난을 안 겪었으면, 그런 십자가를 안 졌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셨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단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억울한 삶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치 정권에 대항했다가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 비싼 은혜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조차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지 정말 그 값비싼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각오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누가 주의 좌편에 누가 주의 오른편에 앉겠는가, 그런 대우를 받겠는가 하고 그걸 따지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으로 따르는 가정에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안 지려고 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 내가 왜 그걸 참어? 하고 금방 십자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란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그만 지혜로우셔도 그게 오히려 우리들 인생에도 수지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이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아니죠. 정말로 내 뜻대로 되었다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야 돼요. 정말 내 뜻대로 계획했다면 나는 지금 북한에서 경찰이 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어두운 세력의 역사가 있어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가장 확신하게 될 때 진짜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지혜로워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들 뜻대로 되던가요? 조금 될 법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인생을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내 모든 삶을, 내 진로도, 내 사업도, 내 결혼 대상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요, 처음에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객에서 결심하고 그래 나를 버리자, 내 욕심을 포기하자 결단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가면 스물스물 또 내 안에 다시 욕심이 다시 올라오죠. 내가 그때 그 미친 짓을 했지. 내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놈이 약정한 대로 헌금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이미 그 전에 창세기 15장 16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은 22장에 가서 인정을 받냐? 그 무슨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100살이 넘어서야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바치거라 이래요.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래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예 하고 소리는 다음 아침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얻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떠났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동안이었다고 해요. 3일 동안 가면은 아브라함은 그 예쁜 이삭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 같으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쁜 자식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수도 없이 내 자신이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안 될까? 근데 자기 부인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부인에다가 어느 순간 막 끌어오는 것을, 그 욕심이 올라온 것을 정리 못해서 우리들 인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삶은요, 청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생명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청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들은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되게 겁이 나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요구 안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요, 슈바이저라고 불려졌던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수없이 많죠. 이분은 한국 전쟁 이후의 피난 시절 부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요, 그 김에 복음병원을 하셨죠.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 홀려 남겨놓은 아내 생각이 나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해도 거절하고 병원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래도 명색이 병원장인데 자기 살 집 하나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입원실 하나를 자기 숙소로 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번번이 그들을 도왔어요. 한 번은요, 영양실조에 걸렸던 사람이 못 먹어서 오니까 그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닭 2마리. 닭 2마리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걸 보고 간호사가 깜짝 놀라가지. 아니 원장님, 뭔 처방전에다 닭 2마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닭 2마리 사줘. 진료 다 받고 입원해서 병 나왔는데 돈을 못 내니까 못 나가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장이 조용히 그 쪽지를 써가지고 환자에도 주면서 내가 밤 12시에 병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 나가시오. 이런 모습을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란 분이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자네는 내가 봤을 때는 바보 아니면 성자야.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보게, 그런 말 듣는 게 내 소원이었네. 내가 바보 소리 들으면 결국 내가 성공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바보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아요? 못 참고 눈이 꼿꼿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장길려 박사는요, 그것이 내가 성공한 거래요. 나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분들의 자녀들 중에 많은 훌륭한 닥터들이 나오기를 진짜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몸을 쓰고 살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뛰어난 재능과 인재를 가지고 많은 이제 닥터들이 나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대학 여러분 보내세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를 책임지는 그런 커셔니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슈바이처나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의 자서전들을 꼭 자녀들에게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도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각자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런 리더가 되시려면 우리들은 꼭 나중에 더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겨주시면 내가 그 중직을 맡을 만큼 주님은 나중에 그만큼 이르는지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달란트가 많아서 뭐든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주님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한테 특별히 5달란트를 줬어. 근데 그거 갖고 너가 뭐 하다 왔냐? 꼭 묻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선장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의 작사 작가죠.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아주 독실한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찬송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 주님을 떠나서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노예 무역선의 성장까지 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요. 사람들은 그를 사람 잡아먹는 악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들었던 찬송가 그리고 그 시절의 때를 기억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두 주넘게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다가 그는 풍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약속대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내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가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요, 저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제약된 삶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것 하나 감사치 않고 어느 것 하나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가 그 사람의 그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온 찬송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고맙기만 하지 내 기준과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박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결과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만 여러분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 뜻대로 되지 않은 그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고백을 그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